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잖아. 예. 그럼, 이게 어디 날마다 오는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연구 좀. 그 지옥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옥 천당 얘기가 나지. 모르는 거는 알고 있으면 낫지요. 그러기는 전번에 지옥 얘기 올려놓은 걸 안 들어봤죠? 들어봐요. 그 앞에 두 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옥 얘기 두 편이나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뭐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들을 땐그 지옥 얘기는 안 듣는 게 재미는 없지. 듣긴 들어야 되지만. 근데 무섭고 말이지. 그 이게 이제 또 이제 천상 얘기는 왜 따로 하려고 하나 보면 요서부터는 이제 아주 욕심의 세계인데 욕심의 세계 마지막 단계래.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항상 머물기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항상 머물기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아내와 첩에 대한 은혜를 버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삿된 음욕에는 마음이 흘러 빠져들지 않아서 맑고 고요하여 빛을 발하는 이는 죽은 뒤에 해와 달을 이웃하게 되나니 이와 같은 한 무리를 그 이름을 사천왕천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내가. 근데 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 뭔 소리래요? 다시 읽을까요? 뭐 알아들었죠? 다시 들어. 세상 사람들이 항상 머무르기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내 이제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아내도 있고 첩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좀 남자 기준이지 이야기는. 그 이제 아내와 첩에 대한 은혜를 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 마누라 사랑하고 내 첩을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사랑하더라도 이제 삿된 음욕이야. 그 나무 여자는 안 쳐다보는 거래. 아니 그렇게 이제 내 부인과 내 첩은 내가 사랑하는데 이제 나무 여자 보고 끄떡거리진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죠. 그렇게는 이제 삿된 음욕에는 마음이 흘러 빠져들지 않아서 맑고 고요하여 빛을 발하는 이는 죽은 뒤에 해와 달을 이웃하게 되나니 이와 같은 한 무리를 그 이름을 사천왕천이라 한다. 우리가 이제 인간 세계가 끝나고 밑으로 떨어지면 축생계 지옥계로 내려가지만 위로 올라가면 천상계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천상의 첫 번째를 사천왕천이라 그래. 그게 우리가 절에도 큰 절에 가면 사천왕문 있잖아. 일주문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사천왕문 있잖아. 사천왕문 보면 뭐 무슨 천왕 무슨 강목천왕 무슨 천왕 걔가 막 눈 이래가지고 막 무섭게가 있는 그 사천왕천인데 그 하늘나라래. 하늘나라. 그리고 부처님 세계는 이게 우리 절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인간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래. 벌써 사천장 절하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절이라 하는 곳은 도서천에 있어. 도서천. 예, 이 도서천이라는 의미래. 왜냐면 사천천은 들어가서 있으니까 한참 가야 되거든. 사천천은 문지기뿐이 안 돼. 말하자면 절에 비유해보면 맞잖아요. 사천왕문이 있거든. 일주문 통과하면은 그거 비유돼 가지고 지어져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거기는 바깥으로 치면 도덕적으로 치면 이제 내 식구하고는 잘 사는데 나무 여자를 보고 끄떡거리거나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거는 없다 이거지. 그리 점잖다 이 말이지. 사람이 그 정도면 돼도 사천천가 난데. 야 이거 대단하지 그죠? 그 정도로 해봐라면 안 알겠나? 안 그래요? 어쨌든 얘 얘기는 그래. 어쨌든 이거 책이니까 읽어가는 거지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내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음욕과 애욕이 더욱 얇아져서 깨끗하게 지낼 적에 온전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는 죽은 뒤에 해와 달의 밝은 경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상에 살게 되나니 그와 같은 한 무리 그 이름이 도리천입니다. 우리가 도리천 두 번째 하늘인데 거기는 내 아내에게도 탐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지. 그렇게 이 애욕으로 집착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이런 게 없이 상당히 이제 애욕으로 계산하면 사람이 이제 무심한 거지. 깨끗한 무심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제 도리천에 안 한다. 어쨌든 이 책에 그렇게 있으나 책들을 읽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조금 19금 이야기를 요 대목은 그죠. 이게 뭔 소린가? 그렇잖아. 내용이 그래, 그죠? 뭐 책에 이런 게 있나 싶은데, 너 그냥 희한한 게 이 프로테이저를 딱딱 맞춰서 설명한다니까? 예. 그렇게 내가 저번 시간에 저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울을 갖다 놓고, 요걸 몇 그램이냐, 몇 그램이냐, 이래 다른 걸 떠나서, 원래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뭐 마음에 대한 표현은 많이 돼 있잖아요. 뭐 반야신경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실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거라 해도 맞기도 하고 틀리고 저거라 해도 맞기도 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뭐 규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음은 그렇고 뭐 무게가 있다고 말해도 안 되고 없다고 말해도 안 되고 이게 좀 요상한 거요. 근데 비유하자면은 내 마음이 누군지 뭔지는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내 가지고 있는 거는 알 수가 있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내가 전번 시간 그렇게 비유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그리 사람은 똑같아. 부처님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준동 함령이 계유불성이라 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알고 지옥 중생이든 천당 중생이든 마음은 다 붙여요. 근데 왜 지옥 가 있느냐 왜 천당 가 있느냐는 들고 있는 짐 무게가 달라. 그 짐이 무거운 사람은 무거우니까 쭉 내려 빠지고 안 놓으니까 짐을 안 놓으니까. 그럼 가벼운 사람 짐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편안한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그 마음인데 가지고 있는 짐이 다르잖아. 근데 짐, 그 혹시 뭐 마음속에 가만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뭔 짐을 지고 있나? 뭐 금방 얘기하면은 뭔 짐인지 파악도 못할 만큼 복잡해. 근데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짐이요. 근데 아상, 인상, 중상, 수상, 또 짐이고, 그 다음에 탐진치 마음이 다 짐이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인연학학이 다 짐이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욕심이 다 짐이지. 그런데 가장 정확한 짐덩어리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 정확한 짐덩어리. 내가 얼마나 그리 이제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두 정예심이라고 그래. 정예심. 내가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요 두 가지로 망들어진 짐덩어리가 최고 커. 맞죠? 내가 마음에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괴로워할 일이 없어. 맞죠? 대부분 응자가 그래. 그리 평생을 살아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래, 별상 없지요. 별 사람 없는 게 아니라 공감이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내가 굉장히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무거워.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 그렇잖아.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바깥에 예를 들 것도 아니지. 얘도 아니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를 들어 자식이 아프다 어쩐다 사고 났다 하면 보통 괴롭냐고 보통 힘드냐고 전부 뭐 엄청 무거운 짐덩거리 아니고 그 인연이 짐덩거리요. 근데 그게 더 깊이 내려가면 전부 다 애착덩거리.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덩거리래. 근데 그 반대로 또 미워해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꼬라지 보기 시작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엄청 무거워. 그러니까 그게 그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찡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할딱할딱하고 그게 무간지옥이요. 뭐 딴 데가 아니래. 그렇잖아. 그 찡해가 찡찡 그거 무간지옥이고 그래도 좀 숨 정도 쉴 정도로 괴로우면 유간지옥이고 간격이 있다는 뜻이지. 그나마 그래도 아이고 좀 그래도 지옥보다는 덜하고 이제 살만하다 하면 그게 이제 귀신이나 족생에 올라온 거 그래도 그게 산다 할 수가 없고 그 말도 안 되고 그죠. 그 사람쯤 와야 이제 또 이제 반반 되는 거라서 반은 숨을 쉬겠고 반은 찡해 있고 그렇게는 이제 그 길을 갈기는 가내는데 엄청 고단한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가긴 가는데 엄청 고단한 거예요. 왜 고단하나? 그래서 짐을 잔뜩 지고 가니까 고단한 거예요. 근데 짐 내려놓는 순서에 따라가 이 종류가 나눠지거든. 맞잖아요. 가장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으면 지옥까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짐이 덜수록 자꾸 올라와.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뭐 천상에도 짐들은 순서대로 돼 있거든. 요거는 이제 사랑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로 얘기하고 있는데, 애로만 설명을, 그게 대표적이니까. 그게 짐의 대표적인 짐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바꾸면 정예심이라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두 가지. 근데 두 가지 중에도 최고 큰 짐이 사랑하는 거지. 미워하는 거는 힘들어서 하다 그만해. 근데 사랑하는 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애착을 하잖아. 맞잖아요. 그 뭐 미워하는 것도 같은 거야. 성질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같은 얘기래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얘기래. 그래, 이제, 어쨌든, 이 책에는 그래 되어 있어. 나는 뭐, 이 내용에 내가 100% 동조를 하는, 동의하는 건 아닌데,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한데도 책에 이래 돼 있어. 책대로 읽어야지. 그렇게는 이제, 내 아내에게만 음욕을 느끼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이제, 나무 여자는 끄떡대지 않을 정도만 돼도 도리천애가 난대요. 도리천애. 그렇게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돼. 조금만 착하게 살아도 도리천까지가 난다는 뜻 아니래.
만나면, 근데 이제 만나면 애옥에 잠깐 어울리나 떠나면 생각이 없어져서 인간 세상의 일에 동요함은 적고 고요함이 많은 이는 죽은 뒤에 하늘 그 허공 중에서 밝게 편안히 머물러 해와 달의 광명이 올려 비추지도 못함으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광명이 있나니 그와 같은 한 무리는 수연마천이라고 하느니라. 그 이제 요새 우주과학으로 따지면 한번 태양계를 벗어난 거지. 태양의 빛도 미치지 않는 곳까지 멀리 갔다. 근데 은하계를 벗어난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산해 보면은 이제 태양계 정도는 이제 수연마천에 올라갈 수준이면 태양계 정도는 내 손으로 쭉 딱 해내는 그 능력이 되는다고 봐야지. 왜냐면 그거는 한번 저 아래에 있으니까. 예, 그 정도 이제 수준이 정신이 되면은 그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애옥이 있어도 이제 사람 안 보면은 무심하다 할기는 그것도 웬만하면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체계는 이래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간에는 언제든지 고요했다가도 꼭 접촉해야 할 대상이 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는 죽은 뒤에 위로 올라가 정밀하고 미묘해져서 아래 사람의 세계의 사람이나 하늘의 경계에 접하지 아니하며 이 세계가 다하기에 이르더라도 삼계가 미치지 못하는 한 무리는 도솔타천이라고 하느니라. 이 우리가 도솔천. 이 도솔천에는 이제 뭐 그렇다고 나와 여기는 이제 그 뭐야 언제든지 고요한데 누가 와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하면 이제 사람이 미안해가 거절은 못했지만은 뭐 자기가 원해서 하진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맞겠지. 응? 거절을 하다가 못한 사람. 그러기에는 이제 그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기에는 거절을 못하는 수준이면은 도솔천에 가난다 천. 그 정도 돼가 도솔천에 가나 싶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도솔천이 이제 말하자면 요게 욕심 있는 세계에서는 5번째 하늘이거든. 그런데 우리 그 부처님이 이 지구에 내려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내원궁.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 도솔천 내원궁이 이제 그 일생 보초보살이 있는 자리래. 일생 보초보살이 뭐냐 하면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사람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인연이 다 하면 이제 그 인연이 때가 되면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 누가 있어요? 미륵보살이 있어. 미륵보살이 지금 이제 옛날 부처님 호명보살이 계실 때처럼 미륵보살이 이제 그 뒤타로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 때가 되면 이제 미륵보살이라고 성불하면 이제 또 미륵보살의 세계가 돼.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예요. 근데 거기 도솔천 내원궁 안에 33천이 또 있어. 근데 그 도솔천 안에 33천이 있는데 그 궁 중에 한 개가 내원궁이거든. 근데 그 내원이라 한 뜻이 뭔지 알아요? 꾸리오도 내원사 있잖아. 예, 내원사 있고 지리산 가도 내원사 있고 이제 우리나라 어디 가도 내원사가 많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도솔암 하는 소리 들어봤죠. 도솔암. 네. 그거 저 암 중에 도솔암. 그 다음에 이제 지족암. 네, 이런 게 다 같은 소리래. 이게 뭘까 하면 내원이라 하는 뜻은 만족한다는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도솔암이 내원이라 하는 게 만족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족이 이제 그 내원의 뜻이 지족이래. 그게 도솔암이나 내원암이나 지족암이나 같은 뜻이라 그게.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만족하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은 내가 맨날 헐떡거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헐떡거리는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만족을 못해서 헐떡거려. 내가 내 지금 상황에 흡족하면 헐떡거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모자라 있길래 더 구하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헐떡거리는 거요. 근데 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이대로가 만족스러우면 더 이상 헐떡거릴 이유가 없어. 그렇게 이게 이제 내원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하면 지족이에요. 지족. 족을 안다. 만족을 안다. 더 이상 욕심을 안 낸다. 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욕심을 안 내는 수준이 되면은 내원궁 도솔천에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이게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지. 어디 뭐 하늘에 가가지고 저 어디 그 세계가 있는 거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정신 상태가 그 있다. 이 말이지. 맞잖아요. 만약 있다 하면 뭐 아폴로부터 막 쐈을 때 어디 가게 하늘나라에 있다고 사진 찍어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찍어봐. 이거는 이제 우리 정신 세계를 설명하는 거라. 알아들어야 되죠. 맞지? 알아듣죠? 저희 얼마나 총명해요. 저를 오래 있어서 다 총명해져 있는 기라.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도솔타천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도솔천까지 설명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애욕에 마음이 없대. 그래 하면 마음에 요괴가 없다 이거래. 마음에 요괴가 없는데 애욕이 없는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무심하게 행동할 적에 그 맛이 밀랍을 씹는 듯한 이는 죽은 뒤에 초월하여 변화하는 곳에 나나니 그와 같은 한 무리는 낙변화천이라고 하니라. 이제 5번째라.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도소천이 4번째고 이제 5번째 같다. 이것도 뭔 표현이 이래 되는지 몰라. 어쨌든 애옥에 마음이 없는데 이제 누가 와서 사랑하자 해서 사랑을 했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느냐 하면은 이거 뭐야 초 만드는 원료 있잖아요. 그게 밀랍이라고 해요. 초 만드는 원료. 그건 맛이 없지. 이 쩍쩍 달라붙고 그거 안 씹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잖아요. 그거 씹는 것 같아. 그래.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쨌든 뭐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 그 맛이 밀랍을 씹는 듯한 이는 죽은 뒤에 초월하여 변하는 곳에 나나니 그와 같은 한 무리는 낙변화천이라고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그 정도의 어떤 애욕이 없고 마음이 무심하면은 낙변화천까지 또 올라가고 도소천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마음이 없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일을 행하여서 일을 행하는 어울림에 있어 분명히 초월한 이는 죽은 뒤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는 데에서 두루 초월하여 벗어나나니 그와 같은 한 무리는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느니라. 그 이제 타화자재천 여기 욕계의 마지막이요. 그 아나나 이와 같이 6 하늘이 형상은 비록 동요하는 데에서 벗어났으나 벌써 하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욕심내 가지고 이러지는 않아. 천상에 가려면 그 정도로 마음은 고요해. 그 이제 마음에 그렇게 그 동요는 하는 데는 벗어났으나 마음의 자체가 아직은 서로 어울리니 자체가 있다 이거래. 모양이 있다 이거래.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욕계라고 하느니라. 여기가 욕계의 마지막이에요. 그래 어디서 어디까지 가면 지옥에서부터 다자재천제가 욕심이 있는 세계, 욕심이 있는 세계. 그 다자재천의 철학이 누구냐 하면 파순이요. 욕심이 있는 세계에서는 최고 큰 어른이에요, 파순이. 그 다음에 우리가 천상그릇 천상이 가장 장엄이 아름다운 곳이 다자재천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장엄할 이유가 없지. 욕심이 없는데 뭘 그래 꾸미겠어. 근데 이 다자재천은 욕심이 있는 중에는 최고 어른이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야 꾸미지. 안 그래요? 그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제 궁전이 그래 돼 있다고 돼 있어. 다자재천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묘한 이야기가 있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는 파수는 마왕이라 그러잖아. 마왕. 근데 마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나쁜 거로 계산해가면 되는 게 아니지. 마왕이 아니고 이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 그 욕심 있는 세계에서는 최고 큰 어른이 파순이요. 근데 파순이는 욕심이 있는 세계에 최고 큰 어른이다 보니까 욕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반대해. 그러게 파순이는 왜 복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복이 있으려면 어디 착해지잖아. 그리고 파순이가 가르치는 건 착하고 베풀고 이래가 복을 많이 주고 이런 것만 가르치지 깨달음을 안 가르쳐. 깨달음을 가르치면 그거는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버려라 하니까 욕심 다 버려보면 욕심이 없어져. 이 욕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욕심이 없는데 욕심의 세계가 있느냐고. 그러면 내 세계가 없어지잖아. 파순의 입장에서는 내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잖아. 파순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말씀에 딴 거는 전부 찬성해. 맞습니다 하면서 훌륭하십니다 해놔놓고 부처님이 완벽한 깨달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 그 욕심 버리라 이 말이거든. 욕심 버리고 하면 그거 버리면 내 욕심이 세계가 없어져. 그렇게 그 묘한 이치가 있지. 그래서 부처님 세계 파수는 부처님의 정법만 반대를 해. 그거 아니라 그래. 그래 사람은 이제 열심히 복을 짓고 이래야 되지. 그 깨달음을 공부하면 안 된다. 이 하는 거 축이요. 그렇게 뭐요? 불교처럼 마왕이지 그러더니 법에서 볼 때는. 욕심을 안 내도 그렇고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 욕심이 있어도 이제 그 욕심은 있는데도 이제 나쁜 쪽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억수로 착한 쪽에 욕심이 있어서 맨날 베풀고 나를 버리고 남한테 베풀고 이래가 복이 많으면 다자재천까지 간다 이 말이래. 그 요까지가 이제 욕심이 있는 세계니까 욕계거든. 욕심 있는 세계. 이게 이제 다자재천까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끝나면은 그다음에는 뭐가 나와 색계가 나와. 색계.
그렇게 새끼에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새끼가 총 18천이 있어. 18단계가 있어. 18단계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옥황상제 그거는 요 불교에서 말하는 데 보면 9천이래 9천. 예, 그렇게 하면 타자저천보다 3단계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전설에 보면은 우리 할배 당군 할배 위에 하는 그 할아버지가 뭐 9천에서 왔거든. 그렇게 타자저천보다 더 높은 데서 왔어. 그래 정신 수준이 엄청 높은 거지 우리. 그래 범천에서 범천이라 그래 그걸. 그래 우리가 쓰는 말을 범어라 그래 범어. 그래가 이제 범천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어. 그 같은 전설을 만들어도 우리나라가 전설이 최고 급수가 높아. 그리스 로마 신화 해봤자 그 뭐 제우스니 뭐니 그 비너스니 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어느 수준으로 가면 여기 이제 그 한 4천억 천 수준이거든.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이러거든. 근데 아마 우리는 저 범천에서 왔기 때문에 엄청 깨끗한 할아버지 후손인 거야. 예, 그래 나와. 근데 이제 이 새끼 이야기도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노 하면은 새끼천은 대부분이 이미 선정천이 선정천. 우리가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요, 이게. 근데 마지막 결론 낼 때 보면은 비록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게 모든 욕심도 없고 그리고 욕심이 없으기는 이제 욕심은 없으시 욕계는 벗어났고 근데 새끼의 형상은 못 벗어났다고 돼 있어. 형상이 있다고 돼 있어. 새끼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귀신이 있나 뭐가 영혼이 있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까지로 가면 새끼까지는 있어. 우리가 새끼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내 죽어도 영혼이 또 내하고 똑같은 여기 몸뚱아리 같은 게 이게 너무 이제 얇고 희미해가 우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양까지도 벗어나면은 그 모양부터도 자유로워서 무색계가 나는 거지. 그럼 무색계까지 나도 이제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잖아요. 3계. 3계를 부처님은 화택이라 그러거든. 불타는 집. 부처님 세계에서 볼 때는 3계가 다 불타는 거예요. 그게. 불타는 집 속이요. 그럼 불타는 집 속에 있어서는 안 되지. 나와야 편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할 때 3계 도삭할 때는 부처님은 중생을 3계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이끌어내 뒀자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유를 한 개 또 잠깐 더 비유를 해볼 것 같으면은 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해가 됐지요? 되는데 뭔 소린지 뭐 하여튼 나중에 안 되면 또 들어봐요. 그 녹음을 들어. 그 내가 서유기를 올려나가 서유기로 비유를 해보면은 그것도 약간 비유가 정확치는 않아. 근데 참작은 안 되겠나 이 얘기인데 오공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제 까불락까불락 그래가지고 습을 짓는단 말이지. 그 이제 능은병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소견을 내가지고 허망한 습성을 익혀. 허망한 습성을 익히면 희한하게 정이 생겨. 허망한 습성 정이 생기면 정을 그치지 않고 있으면 물이 생겨. 물이 생기면은 무거워져. 그렇게 요 수건이 뽀송뽀송했는데 어느 날 요 이제 습기만 차도 무겁다가 물에 푹 젖어서 이게 되게 무거워. 근데 이게 바싹 마르려고 하면은 대부분 안 말라. 햇빛이 엄청 오래 있어야 마르거든. 근데 이것만 바싹 말라보면 옛날부터 뽀송뽀송하던 이제 가벼운 수거인데 이게 이제 희한하게 허망한 소견으로 인해가 허망한 습성으로 인해 가지고 정을 쌓아 가지고 정을 쉬지 않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물이 생기는 게 이치야 이치. 그래 가지고 젖으면 무거워 가지고 떨어지면 지옥이요. 그리고 바싹 말라 올라가면 천당이고. 근데 선호공으로 비유하면 선호공이 처음 태어나 가지고 이제 까불락까불락 거리는 게 이제 허망한 생각으로 소견으로 이제 허망한 습성을 익히는 이야기지. 그리고 용궁도 때려 부쉈고 천상도 때려 부쉈고 지멋대로 산단 말이야. 우리 마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다가 이제 오만 습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무거워진 거예요. 이제 습성 때문에 습성 익히지 않고 막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쉬지 않고 막 지멋대로 하다가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무거워지니까 부처님이 이제 벌을 줘가지고 이제 오음산에 가둔단 말이지. 그 오음산이 뭐랄까 오지산이라 그러고 주먹이 오래지고 요 탁 갇혀 찡혀 있는데 꼼짝도 못해. 오공이 신통으로도 꼼짝을 못해. 근데 이게 이제 오지산이라 하는데 오음산이거든. 우리 사람 몸을 뜻하거든. 그 내가 까불락거려가 허망한 소견을 내가지고 허망한 정을 익혀가지고 물을 발생시켜가지고 무거워지면서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이제 실제로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서유기는 사람 이제 요 오음산에 갇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오음산에 우리가 탁 갇힌 걸 이제 갇혔을 때 부처님이 그 산신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니까 저는 배를 고파하면은
배고프다 하면은 이제 쇳덩거리 주고, 쇳덩거리 벌건 쇳덩거리 먹으라고 주고, 목마르다 하면 구리물을 주어라 이라고 가버렸거든. 그렇게 지옥 맞잖아요. 예. 그렇게 배고프면은 근데 그 지옥에 넣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없어. 본래 우리 마음은 죽을 수가 없거든. 지옥에 가도 천당에 가도 그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죽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고 저놈이 배를 고파 하면은 철안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은 구리물을 주어라 이라고 이제 갔는데 그게 500년이잖아. 500년을 기다려야 되거든. 그 500년 갇혀 있어야 돼 거기에. 그 500년이나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지, 멍청한 어리석 무지, 분노, 탐욕, 그 다음에 게으른 거, 의심, 뭐 이런 이제 독이라 그래. 5가지 독. 5가지 독으로 죄를 지났으니까 그 5가지 독으로 물을 발생시켜 무거워서 이렇게 요 갇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으로 이제 네가 이제 배고프면 요거 먹고 있어라, 기다려라.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 막 오공에 처음 갇혔을 때 하닥지에 나가지고 막 아무리 빠락빠락 해도 이제 나갈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진짜 잘못했나? 누가 와봐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참회를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잘못했는갑다 하고, 그래도 좀 빼고 뭐 벌을 주더라도 나를 죽이든지 차라리 이게 뭐냐고 갖춰놓고. 그런데 하여튼 500년을 이제 지나간단 말이야. 500년 지나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500년 지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놓고 하면, 예를 들어가 내가 이제 비유하면 그런 거지. 처음에 막 그 속이 바글바글 끓을 때는 생지옥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포기 상태 들어간 거 아니래. 이제 포기 상태 들어가, 포기 상태 들어가 있으니 한 기신이나 이제 축생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이제 또 부처님이 간세모사 보내가, 신부름 보내가 삼정보살 모시고 이제 오면서 오공이를 구하게 하잖아요. 오공이를 구하는데 오공이한테 이제 오공이가 외고서 못 나오는 오공 신통력이 있어도 부처님이 그 위에다 엄만이 반명 열쇠를 탁 부적을 붙여놔버려가 산이 뿌리를 탁 내려가 앉혀버려. 오공이가 꼼짝을 못해. 그래 이제 삼정보살 구하러 왔을 때 이제 오공이가 부적만 떼주면 된다고. 그래 이제 삼정보살 올라가가 엄만이 반명 부적을 떼준단 말이지. 그 떨어진단 말이지. 딴 사람은 떼도 안 떨어져. 부처님 위신욕 붙은 거라서. 근데 떼주니까 지 힘이 티 나와내거든. 그게 엄만이 반명 간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지는 엄만이 반명이 실제 뭔 뜻이라고 하면 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요. 내 본 마음으로. 그렇게 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 오음산에서 티 나올 수가 있어. 오음산에서 티 나와야 이제 서역으로 부처님 모시고, 삼정보살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하는 길이요. 수행하는 길. 그래 가면서 이제 몇 번의 말을 만나니까 81번의 말을 만나거든. 81번의 말을 만나면서 여기 얘기했듯이 이제 빚졌던 축생 만나가 빚도 갚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빠글빠글하는 이제 분노, 막 진심, 뭐, 질투심 이런 거 이제 그게 하염산이거든. 그러니까 하염산 불도 끄고, 그 다음에 또 내 뭐 지저분한 생각들이 그 똥길이 700리나 있다고 나와. 그 또 똥길 700리를 저팔계 힘으로 치우고, 그래 이제 저팔계는 사오정은 정, 오공이는 해, 이렇게 계정에 사막을 갖추고 이제 서역으로 가는 이야기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게 이제 사람 상태지. 수행자 상태. 그게 사람이요. 수행할 줄 모르면 사람이라 할 수도 없어. 오음산에 갇혀 있으니까 지옥이요. 그렇잖아. 오음산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 사람은. 그렇게 지옥이라고도 될 만큼 힘들어 사는 게. 그래도 티 나와가지고 서역으로 가고 있어야 사람 잡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디쯤 가야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바뀌어놓고 하면은 마지막쯤 가면은 능운도락하는 강을 건너거든. 능운도락하는 강이 있어. 근데 이제 요 강만 건너면 부처님 계신 영산해상이요. 그 내음사절이요. 그 부처님 뵀다는 거는 뭐로 하면 내 본성을 회복했다는 거기 때문에 성불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이 맥락을 짚어보면 재밌는 게, 능운도 강을 건널 때 내가 그 영상에 올라가 있는 거 있어. 무저선 하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오공에 가다가 이제 능운도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있어야 건널 거 아니오. 근데 이제 어떤 배사공이 배를 한 대 가지고 있어서 좀 태워주시고 타시오 한데 보기에는 이제 바닥이 없어. 배 바닥이 무저선. 바닥이 없는데 사람이 그 배를 타내느냐고. 그러면 이거 뭘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배사공이 그걸 읽거든. 고금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은 무저선을 타야만 하리. 그럼 내가 무저선을 타고 능운도를 건너야 이제 중생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저선을 탔다는 의미는 뭐라고 하면 내 탐욕이 짐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가볍기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치? 안 가라앉아야 무저선을 타고 지나가지 안 그래요?
그만큼 이제 떨어져서 무조건 타고 지나갈 때 거의 천상수준 됐지, 이게. 그렇게 프로테이즈로 이래 나오는 거라. 그래, 이제, 어쨌든 욕심의 세계는 무게가 있어서, 이제 그렇다 하는 게 이해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욕심의 세계는, 그 내가 저번 시간에 그 저울을 걔가 해놨고, 저울에 달아보고 내락하는 건 어에 달아내. 내락하는 거는 그게 말 그대로 부처인데. 그런데 내가 가진 짐은 달아내거든. 그리고 이거는 남이 달아주는 게 아니래.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내 짐이 얼마인지 나는 알아. 왜 나를 안 속이면 나는 분명히 알아. 내가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마음도 엄청 괴로워요. 사람은 만약에 막 상사병도 빠져나오면요, 막 간격이 없이 괴롭거든. 보고 싶다. 보고 싶다가 간격이 없거든. 그거 생족이요, 그게. 아니, 반에만 괜찮죠. 못 보면 그거 생족이잖아. 근데 미워하는 것도 억수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간격이 없어. 고만 미워하고 싶어도 안 돼. 그렇지, 무관지옥이지, 뭐로,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그 저울을 비유를 해놓고 나를 달아야 되는 건 내가 정직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몇 건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파악해내. 그렇죠? 그거는 남이 파악해 줄 수가 없어. 저 사람 암만 행복해 보여도 그 속에 짐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고, 암만 즐거워 보여도 괴로워 보여도 그 사람 속으로는 천국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요 욕계까지는 저울이 필요한 거. 저울. 내 저울이 있어야 돼. 내가 기준하는 저울이 있어가 내가 달아보고 무거운 거 다 내려놔. 그거 전부 다 내가 아니요. 내가 가진 짐이지. 그거 내려놓으면 가벼운 거지. 그럼 만약에 다 내려놔버렸다. 무저선 타는 거 다 내려놔버렸다. 그거가 이제 부터 이제 새끼로 본다면은, 새끼처럼 이제 무게가 없으니까 폴폴폴 날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달라져. 이제 저울은 필요 없어. 하도 가벼우니까 저울에 달아봤자 몇 g인지 나오지도 않아. 그때는 이제 거울이 있어요. 거울. 거울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눈을 바깥은 보지만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어도 몰라. 그렇게 내 허물은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거울이 있어야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안에 내 허물을 찾는 것처럼 그 거울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렇게 전번 시간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우리 본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나, 막 순금에 비유하면은, 이제 본 마음 아니고 내가 금방 얘기했는 짐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거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나를 못 보게, 이걸 이제 와력이라 그래. 이제 깨진 기와장이라고 보고, 이제 위보랑 가짜 보배. 이게 낸 줄 아는데 내 아닌 거, 이거 가짜 보배를. 이게 이제 그 진짜 내와, 이제 진짜 내가 아니, 내가 가진 집착해서 가진 그거 내 소유했다 하는 그건 내가 아니거든. 내가 가진 거지.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래. 이건 내가 가진 내 몸이지. 내가 가진 내 몸이라 하잖아. 이거 안 그러면 이 몸이 내라면은 내 몸이 아니고 내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몸이라 하거든. 그건 내는 따로 있잖아. 그렇게 이것도 내게 아니래.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 비유하자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금과 이제 와력을 비유할 때는 진짜 금은 내고 와력은 이제 내가 가진 짐에 불과한 건데, 실제로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 사람이 금덩어리라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다 내가 금덩어리가 기와장이 되느냐고. 그죠? 맨 금덩어리지. 뭐 문제가 있어. 근데 또 만약 내가 기와장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칭찬한다고 지가 금덩어리가 되겠어요? 맨 기와장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렇게 이게 바깥바람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100% 내한테 딸렸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요까지 다 읽고 결론 내야 되는 게, 본래 요까지 읽고 저울이라 하는 걸 올려야 되는데, 전번에 요 설명을 하는 게 좀 못마땅해 안 올리다가 저울을 먼저 올려놨거든. 그거 들어봐요. 저울 들어봤잖아요. 공감하지요? 그 앞에 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나와서 조금은 나올 수 있는데 다 나오질 않았어. 어쨌든 스님 말씀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공감은 하지요. 예. 공감이 돼야 돼. 공감이 안 되면 얘기를 뭐 소리 하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심심하면 잘 나올 때 틀어놓고. 그렇게 자는 참에 잠 안 오면 틀어놓고 듣다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자목이 좋아. 아니 이게 자목이 딱 좋다고요. 왜냐면은 이게 자장가거든. 딱 듣다가 자거든.
순하고 자꾸는 그럼. 스님 말 끝나면 또 다른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이 고생했어요.